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은 신명기 전체의 정수와 같습니다. 광야 40년을 요약하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을 잡아줍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특히 풍요의 영성을 다룹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도 동시에 가장 걱정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걱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염려하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그때는 걱정이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기쁨의 때요, 축복의 때요, 안심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11절은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삼가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삼가입니다. 삼가다는 말은 조심하다, 주의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소극적 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삼가하는 삶입니다. 내 욕망과 충동대로, 감정대로, 분위기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 영혼에 브레이크를 거는 삶이 삼가하는 삶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조심을 잃지 말라라고 써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초심이나 조심이나 결국 같은 등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조심을 잃으면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조심은 겸손의 토대이고 조심은 신앙의 안전벨트입니다. 언제나 출발도 조심입니다. 그리고 끝도 조심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요. 겨울철이면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읍내에 나가는데 그 얼음판을 건너서 가게 되어지면 시간이 거의 반절 정도 단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종종 학교를 갈 때, 읍내에 나갈 때 건넜습니다. 중간에 얼음이 깨지면 죽는 겁니다. 실제로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져서 익사사고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했습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 조심의 출발, 그리고 그 끝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조심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풍요가 넘치니 조심을 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조심의 절정이다. 12절과 13절은 풍요의 리스트를 나열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바로 그 다음 14절이 무섭게 연결됩니다.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는 것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곧 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는 가장 무서운 방식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풍요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재물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정도의 매력과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재물이 하나님과 나란히 설 수 있습니까? 재물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라이벌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재물이 그만큼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풍요가 우리를 삼킬까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잊혀지는 순간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가 풍요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설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자격이 내 실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꺼집어 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풍요를 누릴 자격이 우리 실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 안에서 시작되었고 과정 지어져 가고 있고 끝맺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신앙은 마치 산소가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조심이 사라지고, 조심이 사라지면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을 잊는 삶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본문은 15절, 16절에서 광야를 다시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는 단지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단지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뺑뺑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깔아두신 방어선이었습니다. 불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은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놋뱀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믿음이란 결국 이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보지 않다가 죽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교만을 깨뜨리시고 조심을 몸에 배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뼛속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목적은 벌이 아니라 복입니다. 무너뜨려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빚어서 세우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분의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물론 유심히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닌데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대충 세 가지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얼굴에서 그 기대가 있고 또 평안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또 그 즐거움의 그 표정들이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내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얼굴 속에 긴장이 있고 초조함이 서려 있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제가 축도하고 내려가면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밖으로 그냥 나가 버린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를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꼭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지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분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류 외에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나 또 그렇다고 해서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없지만 아직 영적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그런 표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좁니다. 습관적으로 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의 습관인 겁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오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매번 주일에 오기는 오는데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목사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나안형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요가 있고 편의가 있고 선택지가 많고 조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현실 적용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소를 삼가해야 합니다. 풍요는 말이 거칠어지게 합니다. 불평이 쉬워집니다. 당연한 것이 늘어납니다. 감사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을 삼가해야 합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삶 안에서 예배가 밀립니다. 말씀 묵상이 밀립니다. 기도가